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틈타고 좀이 먹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틈타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많이 쌓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에다가 많이 쌓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 천국에다가 많이 심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에다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농사하는 사람이 곡식을 심듯이 우리도 기도를 많이 천국에다가 올려서 천국에다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속히 없을 땐 좀 답답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좀 안타까워 갑갑하게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많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천국에다 기도를 많이 심자, 그런 말씀이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천국에다 심어 놓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먹어요.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래서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도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농부의 원리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심는 것인데 하늘나라에다 기도를 적게 심었다는 것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면 많이 거두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고, 또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도 많이 심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심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방탕한 길로 다니다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로 돌아온다. 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돌이킨다, 그 말이죠. 구원의 길로. 그래서 옛날에 유토는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인간백장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에 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유턴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인간백장의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유턴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자기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돌이켰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메가더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날마다 학교 앞에, 학교 맞은편에 호텔에 학교가 보이는 쪽으로 방을 얻어놓고 학교를 내려다보며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학교를 향하여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메가더 어머니가.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 큰 공을 세웠지요. 승리했지요. 훌륭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지요. 메가더가 한국 전쟁을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서 바로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른보다 아이들까지 전부 나와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천국이다. 한이 많이 심어놓고 한이 많이 쌓아놓아야 그것을 자녀들이 거두어 먹는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 뒷집 할아버지가 부자고 땅도 많고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엄청 많은 수천 평 밭이 다 그 할아버지 땅인데 거기다가 전부 다 사과나무를 심으시더라고요. 그 엄청 넓은 수천 평 되는 그 밭에다 전부 사과나무 심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사과 하나도 못 따 잡수고 돌아가셨어. 누가 따먹었을까? 자손들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다 그 사과를 따먹고 저희도 따먹었어요. 뭐 이웃집이고 그 뭐 엄청난 넓은 땅에 사과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뭐 물론 훔쳐먹은 건 아니지만 뭐 이웃이고 또 집안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 사과 많이 따먹었어요. 허락받고 물론 따먹지만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뭘로 심으라고요? 기도로 심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그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에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념책이 있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위와 기도를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필요할 때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기도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베개가 썼고 거의 침대에 요가 썩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밤마다 얼마나 그 침상에서 기도를 눈물을 하도 많이 쏟아서 베개가 다 썩고 요가 썩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늘보다에 올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다윗의 눈물이 하늘나라의 병에 담겨서 기념책에 거기다 가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눈물이 뭘 의미하죠? 기도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눈물의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 기념책에 기록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기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우리가 한창 많이 다닐 때 거기에 이천서 목사님 그 며느리가 그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데 설교를 많이 하고 거기서 찬양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히트 쳤어요. 그 며느리가. 근데 그 며느리한테 내가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뭐라는 거니까 자기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건 지금 따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목사님들을 잘 공개하고 잘 섬기고 그래 자기 집에 할아버지가 목사님들 초빙해서 식사 대접도 잘하고 하여튼 뭐 할아버지는 목사님 공개하고 섬기고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나는 공짜로 그냥 거두어 먹기만 한다. 난 공짜로 따먹기만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걸 나는 아주 그냥 홍제만 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정말로 조상이 심어놓은 거 자손이 거두어 먹는다 그 말이죠. 뭘 심어놔요? 기도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들을 잘 공개하고 잘 받들고 잘 섬기고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그 자녀손들이 그것을 따먹는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많이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많이 심자 그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보물을 심는 이런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재물은 은행에다가 천국 은행에다 쌓아놔야 돼요. 천국에도 은행이 있어요. 이 땅에 은행에 쌓아놔도 물론 좋겠지만 땅에는 좀 먹고 도둑 틈탄다 그랬지요. 요즘엔 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이스피싱 사기꾼 너무 심해서 피해도 엄청납니다. 조심하라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깜빡하면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천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엄청의 손해를 많이 보고 개척기 목사님인데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나라에다 천국에다 쌓아놓으면 거기는 도둑이 틈타지 않는다, 좀이 먹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창고에다가 하늘만을 상급을 재물을 쌓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이 많은데 첫째는 기도를 심지만 두 번째는 감사 헌금도 많이 심고 구제비도 많이 심고 선교비도 많이 심고 전도비도 많이 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심고 또 가난한 사람에서 많이 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1인당 3만 원씩 내는 분들이 10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고아들을 좀 키우고 있어요. 그 고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삶을 정말로 보람있게 사는 게 무언가, 이 고아들을 위해서 돕는 일, 또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흔히 심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다 선한 행위를 심어야 돼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의 대동수의 내용 같지만 조금 제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름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 행위록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 다 기록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다 기록돼서 그 행인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많이 쌓자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행위록의 책이지요. 행위록의 책.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무슨 행합니까? 선한 일. 복음을 해서 아까 얘기했죠. 헌금한 거, 구제한 거, 선교한 거, 전도한 거, 이러한 것들, 또 착한 행실, 좋은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갚아주시는데, 그 천국에 더 큰 자가 있어요. 이 땅에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큰 자는 누구냐? 복음을 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 사람 죄의 질에 따라서 지옥도 벌이 다 달라요. 어떤 죄를 졌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받는 벌이 구구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박영규 목사님 지옥 가서 그 형벌 받는 거 참 끔찍끔찍한 얘기들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죄의 질에 따라서 그 형벌을 받고 있다. 끔찍끔찍한 얘기 너무 많아요. 하여튼 입신한 분들의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심어야 됩니다. 상급.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 이건 뭔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다. 그게 다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갚아준단 말입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갚아준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뭐 물 한 컵 달라고 그랬더니죠. 물 한 컵 달라고 그랬더니까 목이 말라 그랬겠죠. 그러더니가 그 집주인이 그래도 어떻게 냉수를 줄 수가 없고 뭐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줬나 봐요. 그 우유 한 컵을 따뜻한 걸 잘 먹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다음에 출세가 돼가지고 그걸 갚았다. 나중에 출세한 후에 갚았다. 그런 참 덕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다 상급을 쌓는 신앙,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다고 하지요. 박영기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천국에 가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이 고층 빌딩이라고 그러죠. 집이 고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빌딩 집에 살더라. 왜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무디도 전도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무디가. 그래서 무디의 집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엄청나게 고층으로 높은 좋은 집에 사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 프랜시스, 그 사람도 성자로서 많은 전도 일을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니까 집이 무지무지하게 빌딩이 높고 크고 좋더라. 그러면서 그 박영규 목사는 자기가 장로교 목사인데 칼빈을 못 봤다. 칼빈의 집이 없더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좀 섭섭했다. 천국에서 칼빈의 집을 못 봤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나 또 무디나 또 성 프랜시스나 그 외에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천국에 가면 그런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턱걸이 구원 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턱걸이 구원, 가까스로 믿고 가까스로 구원받는 턱걸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근데 이런 사람 천국에 가면 집도 없다는 거죠. 집이 없고 그냥 노숙자, 천국에 가서 노숙자로 산다는 거죠.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어, 뭘 심은 게 없어, 행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턱걸이 구원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서 노숙자로 살더라.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그 첫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섬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 많이 남긴 거죠. 이 문화는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한 문화지만 그걸로 열 문화를 남겼다. 10배로 남겼다 그 말이죠. 그 복음에 한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상급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성된 종들에게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소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행위에 근거해서 상급을 받는다, 그 말씀이요. 지옥에도 죄의 질에 따르는 그러한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행위들을 천국에다 많이 상급을 쌓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하는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이 가난한 자 돕는 것,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 말이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하늘나라에다 투자해서 하늘나라에다 많이 쌓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 상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잘 아시죠?
죽도록 중사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중사한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근데 천국에는 면류관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이 있는데, 부천에 손 예스더 전도사라고 있는데, 이 전도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70일 동안 작정기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 근데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면류관 7가지를 보았어. 천당에서. 베드로는 면류관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교체해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면류관이 여러 가지, 한 개가 아니고 다 놓고 날마다 바꿔 쓴다니.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천당 가도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에 개털 모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가난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애 낳으려고 왔는데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지 않고 개털 모자를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당 가보니까 상급이 개털 모자라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 예수도 전도사가 제가 도학교에 있을 때 불러다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아버님이 오셔서 영상 다 띄워주시고 그 딸이 전도사가 간증하고 그랬는데 7가지 면류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리라고 그랬어. 난 못 그립니다. 그럴 줄 몰라 했더니 자료 가져와서 준비만 해라. 내가 그려줄게. 그래가지고 그린 글을 자료 준비해가지고 붙잡으니까 주님이 그려주셨어. 면류관이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화가도 그래 못 그려. 화가보다 더 잘 그렸어. 면류관이 7가지 다 그렸어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천국에서 본대로 그렸는데 자기가 그릴 재주가 안 되는데 주님이 다 그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손을 돌려서 그 그림을 다 면류관 7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 초청하면 좋겠어. 벌써 오래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 50 됐겠네 아마. 그때는 젊은 전도사였는데, 처녀 전도사였는데, 아무쪼록 이런 영적 간정들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가면 개털 모자 쓰는 사람 되지 말고, 노숙자 되지 말고, 면류관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 많이 한 사람, 복음을 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한 사람들, 하늘나라에 좋은 집에서 상급 많이 받고 면류관 많이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큰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다 많이 심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심자, 그 말입니다. 첫째, 뭘 심어야 된다고? 기도를 심자,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절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언젠가 그 자녀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증을 제가 그런 걸 다 모아서 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저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결론입니다. 하늘나라를 심자,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착한 행실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는데 상급의 차이가 다 각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다 보화를 많이 쌓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다가 기도를 심고 착한 행실을 심고 아름다운 많은 상급을 착한 행실을 심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상급도 많이 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과 함께 깊숙이 동참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일꾼들 되게 해주셔서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고 열 거원의 축복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에 깊숙이 수고하는 자들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